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바울은 7장까지 율법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러니까 율법의 비극적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우리를 강력한 죄의 세력에서 구출할 힘이 없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바울 자신 스스로도 율법에 매였을 때 자기는 사망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곧 나를 구출할 수 있겠구나, 나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 이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계명, 즉 율법은 우리를 파괴할 뿐인데 결국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에 매여 있던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죽은 자가 되고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이제 기쁜 일이냐. 그런데 죄라는 것은 마치 인격적인 실체 같아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물리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이 율법, 죄,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되 육신으로는 이 율법의 법, 죄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7장 마지막에 그러나 감사하리로다.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고민 속에 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연약함이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탄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더 어두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볼 때에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죠.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내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방 죄인들을 심판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 율법에서 완전한 자들이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죄의 법 아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주인이 되는 그런 순종의 자세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새롭다고 하는 것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곧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했더니 무엇인가를 봤더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2절 이하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웠는데 갑자기 생명의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그 에스겔 37장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죠. 근데 그 뼈는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든지 아예 뼈가 말라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살아있는 기운이라는 게 없어요. 뼈 자체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지만 마른 뼈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어도 더 이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묻죠. 인자야, 네가 보기에, 즉 에스겔에게 네가 보기에 네가 어떠냐? 아, 이게 다 죽었는데요.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뼈들이 일어나고 막 살점이 붙고, 그러니까 결국 에스겔 37장의 비전이 바울에게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들의 그럴듯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영을 주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니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아,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구나. 그걸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완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율법의 조문의 요구에 우리가 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는 그 율법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만물이 심히 부패했다고 말하잖아요. 모두가 다 부패했다. 그런데 가장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어찌 되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긋남을 어떻게 바로잡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실행을 옮기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출할 수 없는 바다, 그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 내어 주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뭐랄까 이렇게 떳떳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에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혹은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늘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는 그렇게 산다. 이만하면 그러니 내가 되어지지 않았냐? 이걸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럼 떳떳하게 이 정도면 제가 됐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우리 인간의 거짓된 위선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자기 과시성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인간의 죄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진 자가 되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어디에까지 나갑니까? 제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곤고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삶은 오직 죽음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저의 문제점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어두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움직입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리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법을 왜 기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5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 안에 사는 자고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무슨 말입니까? 육신과 영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예수를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육신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위대하다고 여기는 거고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사람됨, 또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즉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도덕적 힘을 과신하면서 거기에만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좁아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마치 탁 트인 벌판 앞에 서는 사람 같아서 자유하다는 거죠. 문득 그 연암 박지원 선생이 썼던 열하일기 한 장면이 생각나는군요. 그 요동벌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울잖아요. 야, 이 넓은 들을 보니 울기 좋은 곳이다. 뭐 눈물이란 슬플 때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 어린아이적 생각이고요. 우리가 조금 더 성인이 되고 성숙해지면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뻐도 나고 물론 슬퍼도 나죠. 또 분해도 나고 또 너무 감동받았을 때도 나는 것 아닙니까? 또 눈물은 절망했을 때도 납니다. 그렇죠. 내 스스로에 절망했을 때 눈물이 납니다. 이 인간의 모든 감정과 이 눈물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아마도 연암 박지원 선생이 넓은 들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우리는 이렇게 작은가? 이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우물안 개구리 같았구나. 작은 나라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구나. 그럴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 터져 나오는 울음. 야, 이 넓은 들판에 참 울기 좋은 곳이구나. 그동안 체면치레 하느라고 혹은 뭐 그렇잖아요. 대놓고 울 수도 없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누구에게나 다 울음소리가 들리는. 근데 넓은 들을 바라보는 순간, 정말로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는 순간, 뭐 누가 온다고 해서 이 내 울음소리가 들리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장 근본되는 감정은 경외, 놀람, 뭐 그런 감정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왜 넓어지느냐, 왜 우주와 같이 넓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은혜의 그물 안에 일단 안 걸려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의 그 까라마조프 형제들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 양파 한 뿌리 때문에 이렇게 살아났던 노파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양파 한 뿌리가 결국 의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나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작은 양파 한 뿌리 같은 것도 나누면 된다. 그걸 하나님은 크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넓은데 우리가 얼마나 좁은 데서 살았는가. 아마 사도 바울은 가장 크게 그것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로서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자로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살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자부심이 나를 해치는 독이 되었던 것은 내가 그걸 붙들고 있는 순간에 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갖게 되니까 내가 스스로 갖는 거잖아. 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율법을 뭔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의 것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저 인간 이하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본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본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뛰어넘는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그리고 우리의 기대를 다 넘어서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기대 속에만 있었죠. 그것이 율법이었고 그것이 유대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자부심을 갖고 살았지만 실상은 어찌했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웠는가?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는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이런 그 자기인식, 자기 깨달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났더니 이토록 넓은 세계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넓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알게 되니 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다. 내 마음에 그 어두운 먹구름이 다 걷히는 것 같았다. 비록 내가 여전히 오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를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법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모든 게 다 자유롭게 됐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자고 그럴 때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생활의 가이드처럼 율법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의 법을 받는 기쁨을 가지고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둘 지켜가면서 살아보도록 애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서두 말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살짝 갈등이 있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고 우리가 마치 교회의 주인이다 이런 것처럼 그런 알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정말로 인종도 다르고 뭐랄까요 지금 어떤 그 신앙의 형태 혹은 신앙의 어떤 그 모습들 때문에 다소간의 갈등이 있는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뭘 그런 걸로 서로 마음을 쓰십니까? 다투십니까? 우리 그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 좀 넉넉하게 살아가십시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삶의 길을 이렇게 보십시다.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위에 율법을 세워서 한번 좀 그렇게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을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복된 일이고 자유로운 일이죠. 여러분 이 자유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유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